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노아 할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지만 단지 8명만 구원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심판이 올 때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음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더욱 축복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동안 배웠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은 신약 1권 우리 1과부터 3과까지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우리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퀴즈도 맞춰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고 우리의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는 지금은 더욱 간절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아기를 잉태할 수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요셉과의 결혼도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였어요.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임신을 약혼자인 요셉도 알게 되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이것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에 요셉은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말이죠.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를 위해 로마의 모든 지역에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호적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록하는 것인데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요셉도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요셉은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위해 여간빵을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에 돌아왔기에 이미 여간빵은 모두 찼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묻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해산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는 말 먹이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으로 오셨고 볏짚이 깔린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밤에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며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왔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헤롯 왕은 베들레헴 근방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거센 폭풍도 잔잔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의 구원자로 맞이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고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유년부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유년부를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더라도 아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시엠립 어린이들과 이상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소서. 하나님, 요즘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이 잠기고 뚝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oly night, when God as man descended unto us to erase the stain of sin and put an end to wrath. The entire world thrills with hope on this night that gives it a Savior. My people, kneel down and await your deliverance. For Christ has come, the Redeemer is here. May the ardent light of our faith
guide us all to the cradle of the infant. As in ancient times, a brilliant star guided kings from the east. The King of Kings was born in a humble manger. He has broken every bond. The earth is free and heaven is open. He sees a brother where there was only a slave. His love unites those that iron had chained. Who will tell him of our gratitude? For all of us, he is born. For all of us, he suffers and dies. And for all of us, he lives again. My people, stand up. Sing of your deliverance. Shout for joy and sing praise to the Redeemer. This holy night, this night divine, come and praise his name forever. His power and glory evermore proclaim.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의 내용을 배웠는데 화면에 문제를 보고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땡땡땡을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구세주라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우리 교회 어른들 일부 찬양대 이름이에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가브리엘입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땡땡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혹시 모르겠으면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 중에 나옵니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동네인 이곳으로 돌아갔어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베들레헴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 이곳에 누였어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말 먹이통이에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고유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땡땡 했어요. 무엇을 했나요? 초성 힌트. 절을 하며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경배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빈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합니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독생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분을 경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며 경배합시다. 오늘 본과 7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서 그림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어떤 그림이 다르는지 동그라미를 치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특별하신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공과 18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중간중간 단어가 없어요. 우리 아래 그림을 보면서 이 빈칸에 맞는 그 단어를 적어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꼭 외워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길을 한번 찾아서 동방 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를 여기 아래다 적으면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완성해 주세요. 오늘은 1과부터 3과까지인데 중간중간 하지 않은 활동들은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활동을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우리 다음 주 교회에서 만나요. 우리 그때까지 안녕!